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4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부터 19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봐 기드온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참 이 말씀이 제 안에 믿음으로 선포되도록 믿음을 쓰는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들려지는 상황들과 또 들려오는 소식들, 또 보여지는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참 많은 피해와 또 어려운 상황들 속에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제 심령 안에서 계속 선포하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한 것은 피해 입은 모든 사람들과 또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으신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과 또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 선하심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는 분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굳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과 또 아낌없는 관심으로 인해 여름 사역이 여름 교육부의 여름 행사들이 지난 주일 중등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영화부부터 고등부까지 참 은혜 속에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마쳐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저는 이제 유아부를 맡고 있는데 유아부 아이들한테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 조금 이제 말이 통하는 큰 아이들한테 성경학교 뭐 수련회 이게 이제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성경학교 기대돼, 수련회 기대돼 이렇게 이제 오고 가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아이들이 막 팔짝팔짝 뛰면서 정말 기대돼요. 저 꼭 갈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대답을 통해서 얼마나 기대되고 흥분되고 또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수련회를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기대로 시작한 성경학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기대와 감격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들이 마치 켜켜이 쌓인 것 같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또 돌아보면서 준비가 시작된 이 6월부터 축제의 시간들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각 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참 이런 날씨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적절한 날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마치 큰 날개로 품으시듯이 주님의 안전함 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또 소리치며 찬양하고 또 눈물로 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또 그런 시간들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또 크고 작은 변화 가운데 여러 간증들이 이제 막 들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그것을 준비하고 바라보고 함께 기도했던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맞춰졌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박수로 한번 영광 돌려볼까요?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의 박수 소리가 사실은 멈추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 계속되었는데요. 제가 왜 성경학교 이야기 이렇게 수련회 이야기를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면, 참 많은 분들에게, 성인이 된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더 어렸을 때 교회 성경학교 가서요,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 김대훈 목사님도 이제 설교 도중에 전 고등학교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늘 기대하면서 또 그런 현장들이 이 수련회, 성경학교에서 굉장히 많았다는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를 참 기대합니다. 이전과 다른 나의 모습, 이전과 다른 나의 삶.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는 자리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초대하고 독려하고 권면해서 수련회, 성경학교로 막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수련회는 이 평소에 우리의 이 예배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성경학교 수련회를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결정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변화되기를,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렇게 결정된 태도, 결정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 나 이렇게 나랑 만나자 하고 이렇게 쓰신 말씀들이 있어요. 몇 군데를 좀 보게 되면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랑과 사랑이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는다, 사랑이 사랑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만남이 사랑과 사랑으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를 가치 있게 대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세요. 그를 높여야 된다. 높이는 그 가치, 높일 수 있는 가치, 그리고 영화로운 그 가치를 가치답게 대해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존중받고 그 사람이 나를 가치 있게 대할 때,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그렇게 대할 때 그 만남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같지 않게 상대방은 나를 거부하고 그리고 상대방은 나의 가치를, 나의 존재를 이렇게 무시한 채로 대한다면 그 만남은 지속되지 않아요. 그 만남을 가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다할 때, 가능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온 사랑과 간절한 마음과 그의 가치를 가치답게 대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에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나님의 온 집중이 쏟아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생명의 대가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전심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주기에 가장 우선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온통 영생 주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결코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심이십니다. 전심이라는 말의 이 사전적 뜻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온 마음, 전력, 마음을 오로지 한 군데에만 쓰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 온 힘을 다해 집중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오늘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전심전력하여 집중하여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그 전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밭을 사는 비유 다들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을 다 팔아 내가 그 밭을 사겠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발견하면 그래서 이렇게 존재가 반응을 하게 돼요. 밭을 내가 빨리 사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저 밭을 사고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존재적 반응이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냐에 따라서 전심을 다해 이 행동으로 이끌어내 가는 거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팔아 사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게 되기까지 다른 생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온통 그 생각이 거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보물로 여기느냐가 이 삶의 비중, 내 삶의 마음의 무게가 이 비중이 어디에 있냐, 어디를 차지하고 있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완전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가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발견과 또 지식과 능력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아 방황하지 않고 또 혼돈하지 않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보화가 될 줄 믿습니다. 복잡한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예요. 하나님 말씀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복잡한 우리의 마음은 사실 내가 정말 그것을 내 큰 가치로 여기고 살고 있는가?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진짜 그럴까? 라는 것에 한번 부딪히면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전부로 생각하는가, 내 마음의 비중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기 전에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다 앉아 계신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막 초점을 집중해서 막 다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이 자리에 다 계시는 줄 믿는데요. 혹여나 이 마음속에 계속 나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뭐를 해 먹어야 되지? 내가 예배 끝나고 드라마를 뭐 봐야 되지? 막 이런 생각에 계속 다른 생각하고 이렇게 꼬리를 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몸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내 생각도 여기에, 내 마음도 여기에 전부 다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 너무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 이 예화를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그래 제 마음을 이렇게 다잡게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섬 마을에 사랑하는 총각과 처녀가 있었습니다. 네, 벌써 예화가 너무 재밌을 것 같죠? 네, 네, 사랑하는 총각 처녀가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이 총각이 이 섬을 떠나서 군대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처녀와 떨어지기 싫어서, 아름다운 그 여인과 떨어지기 싫어서 계속 빨리 육지로 빨리 나가야 하는데 하루 이틀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미루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들어가야 되는 날이 이제 머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그때, 그리고 그날 마지막 배가 출발하기 직전까지 이 처녀의 손을 놓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둣가에서 서로 손을 안 돼 막 이러면서 떨어지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 선장이 이 마음도 모르고 아이고 빨리 갑시다 막 이렇게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몸을 이렇게 그 배에 싣게 됐는데 손이 떨어질 수 없고 발이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유 빨리 갑시다, 이 배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더 늦으면 이 배도 못 떠요, 막 이렇게 선장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총각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제가 배에 제 몸 99%는 다 실었는데요, 새끼발가락 하나 이거 떨어지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이제 이 예화를 들으면서 질문 하나를 했는데요. 이 총각의 마음은 99%의 몸이 실린 배에 있을까요? 아니면 1%인 새끼발가락 그곳에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맞아요. 내 몸은 다 실었고, 그리고 새끼발가락 하나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1% 그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가 온 모든 마음의 전부가 거기에 다 실려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내 마음에 집에 있는 내 가족들, 내가 남기고 온 숙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통 신경을 쓰고 막 이렇게 된다면 내 마음은 이미 거기에 다 있는 그런 겁니다. 이 예화를 참 생각할 때마다 새끼발가락이 이렇게 꼼질꼼질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 이것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한 마음, 전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렇다면 이 전심이었던 이 아사 왕의 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99% 아니 1% 이게 아닌 100% 정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좀 점검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41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선한 왕 쪽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요. 아사 왕의 재위 15년부터 35년까지 20년 동안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전쟁이 없었던 그런 해를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사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오벳의 아들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듣게 되며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15장 2절부터 된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이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 하실 것이다,
찾으면 만나게 된다. 계속해서 강하라. 계속해서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다. 이렇게 아사랴를 통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아사는 오늘 함께 읽은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곧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여기서 곧 들었다는 말씀은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들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들은 바에 대하여 순종하였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할 수 없었던 아사 왕은 전쟁의 승리로 얻은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큰 보화를 발견하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아사 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사 왕이 첫 번째로 보여준 태도는요, 바로 전심의 태도는 우선순위였습니다. 8절에 다른 말씀을 보면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움직였던 태도는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습니다. 열일제치고 우선으로 했던 일은 가증한 물건을 없앴던 일입니다. 이 가증한 물건은 이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땅 곳곳에 있었던 우상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우상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악을 행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을 없애는 일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전의 제단을 중수하여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찾는 데까지 나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앞에 전심의 태도는 바로 집중에 대한 것입니다. 아사왕은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멘. 절대적인 가치인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찾는 것입니다. 이것에 집중했는데요.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조상으로부터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하나님을 찾는 일을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이들의 결단이 얼마나 견고했냐면 이 이후 13절의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 17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명령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그냥 어떤 명령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이것은 언제든지 전염병처럼 퍼지고 틈을 내주기 때문에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일 정도로 이 발견된 보화를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래서 마치 소음 속에서도 막 여러 소음 속에서도 엄마 이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아이의 어머니만 뒤돌아보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머니가 아이에게 온통 집중해서 어떤 소음 가운데에도 엄마 이 소리 한 마디만 들어도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상황에 온통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집중한 이 아사의 태도는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모습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태도의 모습은 바로 이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느니. 아멘. 아사 왕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태우인 이 어머니가 섬겼던 그 아세라 목상까지 찢고 빻아서 불살랐던
이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사의 태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무엇인가 반드시 얻으려고 하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대가를 치르는데 전혀 아깝지도 후회하지도 망설이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시죠? 네, 내가 어떤 물건을 사냐? 네,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떻게 비교하냐? 이것만 봐도 이건 너무나 당연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데요. 우리의 삶에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다가 불살은 이 아세라 목상, 이 아세라의 뜻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 아세라의 뜻은 행복한이란 단어에서 유래가 된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라고 생각하는 돈, 명예, 관계, 수많은 소유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반대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부딪히는 것이라면 내가 언제든 내가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고 쫓아버리고 불살라버릴 수 있는, 내 안에 그것을 남겨두지 않을 수 있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전심이 무엇인가? 내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실려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대가를 많이 치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심의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사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 후에 구별한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평생 온전한 마음과 전심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드린 아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할 때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런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제나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들, 외부로부터 오는 전쟁들이 있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전쟁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전쟁입니다. 내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들, 내면 안에 끊임없이 평안해지지 않는 내 마음, 이것이 정말 더 큰 전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단 마음으로 나아가는 구별되어 살기를 결정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어 한 마음으로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 복을 누리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전쟁 앞에서도 정말 단순하게 결정된 태도로 든든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름 내내 은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삶으로 계속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며 복이 있는 삶이 되어 인생의 모든 방황이 끝나고 견고한 반석 위에서는 절대적 가치, 말씀의 보화가 전부가 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한 태도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전혀 다른 분위기의 한 말씀 구절이 있어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읽었던 모든 본문의 말씀들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아사왕이 모든 걸 다 드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분위기에 맞지 않은 이 말씀 한 절이 있어요.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지만 산당을 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이 아닌 이때 이 산당은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괴하지 않았는데 마치 언뜻 보기에는 신앙적인 행위인 것처럼 보이나 이후 이 산당을 통해서 왜곡된 신앙이 생기고
그리고 우상숭배의 진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편에서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것들, 괜찮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 신앙의 이름으로 괜찮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아직 제거되지 않는 산당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지만 또다시 드러나는 나의 모습 속에 이 제거하지 않는 산당들이 계속해서 불쑥불쑥 드러나게 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아갔다고 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아직도 그 제거하지 않는 산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가 너무너무 많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성경책에서 이렇게 보면 표제가 있는데요. 그 표제에 아사의 개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가증한 물건을 온 땅에서 제해버리고 가까운 성읍에서도 제하여 버린 이 아사, 그리고 여호와의 단을 증수하며 또 집중하여 대가를 치렀던 이 아사 왕의 이 모습이 개혁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 개혁은 많은 사람들을 이와 같은 길로 인도하게 되었고 그들로 인해서 이때에 평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15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물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슬로건으로 된 이야기들을 외치게 되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조리에서 개혁된 지금의 교회들이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본질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에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하는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그냥 이 교회, 그냥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이야기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산당을 계속해서 제거하듯이 계속해서 개혁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삶에는 말씀 앞에 전심의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남아있는 산당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혁된 나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전심으로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정말 내가 맡겨 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 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우리 주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우리 한 번 더 2절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내 태도를 드리겠다라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며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정말 살아가겠습니다. 내 태도를 조금도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2절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 왜냐하면 내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발견된 보화 앞에 전심의 태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결정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발견된 내 생각, 내 여지가 남아있는 산당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먼저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전심의 태도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우선이 되고 내가 집중하는 것,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내가 내 전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내 태도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수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말씀 앞으로 내 태도를 모든 것을 주님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전부가 되어 보화를 아는 자가, 그 가치를 발견한 자가 마땅히 취하는 태도처럼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을,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드러나는 나의 산당, 내가 아직도 제거하지 않는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여지를 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여지 가운데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 제거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정말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깨어있을 수 있는 용기를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기꺼이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하나님 내 심령을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님 만나는 삶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내가 속한 우리 연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아직 남아있는 청년교회 수련회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다음 세대와 청년교회의 모든 청년들을 전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전쟁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하나님이 청년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아는 세대, 하나님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어 전심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 청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가치가 되어 하나님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견고한 반석 위에서 하나님 요동치지 아니하고 전쟁이 없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로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꺼이 주님 아버지 우선순위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조금 더 망설이지 않는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주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계속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주님 아버지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더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기록적인 폭우로 수재민이 발생하는 가운데 주님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재난의 때에 건지시고 의지할 바가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보고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 하나님 맑은 하늘을 준비하듯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정말 보고 가운데 하나님 끝날 것 같지 않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맑은 하늘을 준비하듯이 하나님 정말 이 많은 피해를 입은 하나님 많은 수재민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참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 이상의 인명피해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더 이상의 슬픔과 아픔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건지시고 의지할 바 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보호 가운데 하나님 많은 것을 잃었지만 결코 내가 내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이 없다 고백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구하오니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참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주님 아버지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하나님 그 위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주님 아버지 생명을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생명 가운데 주님이 전부 되어 주시기를 주님 간구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